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문을 여는 팔복을 보고 있어요. 이 팔복이 이해가 안 되면, 팔복이 복으로 접수가 안 되면 산상수훈은 통째로 다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팔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50주 이상 봤어요. 실제로 매주 봤다고 해도 1년 이상을 보는 거예요, 팔복을. 왜 그런가? 그만큼 팔복은 산상수훈을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문이 쉽게 열리지, 키가 고장나면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전체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위해서는 또 산상수훈이 뭘 열어요? 마태복음을 실제적으로 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까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그분이 복음인가, 왜 그분이 천국인가를 이해하려면 산상수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시작이 도입이 팔복이다. 그 팔복 가운데서도 지금 1, 2, 3, 4, 5, 6, 7, 8까지 보고 그 전체를 지금 부연 설명하는 지금 11절, 12절 두 절을 우리가 마저 보고 있는데, 이 11절, 12절은 8번째 복의 부연이자 전체의 부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 바로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 그동안은 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복이 있다 했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뭔지를 지난 시간에 봤어요. 한번 우리 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부분만 시작. 나로 말미암아, 이거죠.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였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나 때문이다. 비록 너희는 욕을 먹을 것이고 박해받을 것이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거다. 이것만 보면 복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복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벌어질 때 이게 어떤 일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만약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깝겠습니까? 예, 로또 당첨돼서 내가 뭐 한 5억 정도, 1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세금으로 한 1, 2억 떼가도 그거 아깝겠어요? 당연히 내고 말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세요. 이게 너무나 확실한 복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욕 좀 먹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박해좀 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남들이 나에게 거짓 증언하는 거, 이 정도는 거뜬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일이 벌어질 때는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다. 배후. 누구 때문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전쟁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과 나와의 전쟁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세상의 싸움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이 걸어오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에게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뭐 하나님과 이 사탄 마귀를 비슷하게 봐요. 적어도 막상 막하 정도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상, 사탄은 막하, 이 정도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좀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엑소시스트, 오멘 뭐 이런 거 보면요, 이 악이 너무 세요. 악이 너무너무 세서 영화 내내 악이 막 창궐하다가 마지막에 간신히 이기죠, 정의의 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야, 하나님이 마귀보다 조금 더 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무리 읽어도 사탄이 하나님을 넘볼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의 욕망대로 패망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언 당한다는 게 왜 복이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과 상대할 수 있는 세상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가치를 갖다 놔도 예수의 이름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이 있는 삶으로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배후를 알아야 돼요. 배후. 누가 뒤에 있는가. 여러분, 영화 보시면 주인공을 죽이려는 자객기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막 주인공 죽이려고 총으로 칼로 막 덤비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딱 한 명을 잡습니다. 다 죽이고 한 명을 잡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뭐라고 물어요? 너 누구냐?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누가 보냈냐? 라고 그래요. 누가 보냈냐? 왜? 얘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얘는 중요하지 않아. 왜? 얘를 보낸 사람이 중요해. 얘를 지금 잡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보낼 거니까. 그럼 누가 보냈는지를 알아야 내가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고난당하는데 이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내가 왜 당하고 있는가, 누구 때문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야죠. 죄의 뿌리를 끊어야죠. 그런데 내가 만약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님 믿어서 그런 거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이게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렇죠,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회중들이 100%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렇죠. 산상수훈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직 박해를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 증거를 당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말을 듣는 회중들이 여기에 대한 전적인 깨달음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던 모든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다 유대교에는 출교를 당하고, 로마 황제의 군대에게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숨을 잃고 가족들이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그들은 톱에 켜서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었단 말이죠. 모든 이들은 다 그래서 재산을 버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끊고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누군가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바로 오늘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한 사람, 바로 이 이야기를 가장 옆에서 들은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말을 하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누구보다도 가슴에 담고 살았던 베드로가 패를 들고 쓴 책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가봅시다. 자, 거기서 이제 이 모든 일을 경험한 뒤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데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을 이해하려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내용을 만나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앞뒤가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무조건 인기 얻으려고 나를 따라와 그럼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랬구나, 이 말씀은 진리로구나를 알려면 베드로전서 4장을 가야 돼요. 약 시간은 3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일어났고 수많은 박해가 찾아왔고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분, 흩어졌다는 것도 서러운데 나그네예요. 얼마나 서러워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다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 초기 기독 공동체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잘 보세요. 아니,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으면 뭐가 와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사랑 고백을 했으면 뭐가 와야 돼요? 선물이 오든지, 그죠? 현찰이 오든지,
아니면 맛있는 식사가 오든지, 아니면 좀 달콤한 게 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놓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와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안 이상하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하셔야 돼요. 아니, 사랑하는데 불시험을 왜 줘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상합니다. 당연히 이상하죠. 사랑하면 불시험 안 줘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불시험의 시험이 뭐냐,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 페이라스몬이 뭐냐면 이게 성숙과 성장에 꼭 필요한 시험이에요. 성숙과 성장에 꼭 필요한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젖을 먹는 아이에게 젖을 떼라는 것은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입니다. 근데 엄마 젖을 떼고 대신에 이유식을 주면 애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엄마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시도해야죠. 자, 바닥을 기는 아이에게 일어나 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 일어나서 걷게 하는 것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게 그 아이를 결국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낭떠러지 절벽 끝에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어미새가 때가 되면 새끼새를 굉장히 괴롭혀요. 아니, 가만히 있는 새끼새를 굉장히 쪼아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코너로 몰아요. 코너로 몰아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몰리면 그때 어떻게 하나요? 확 물어버려요. 그러면 아니, 갈 데가 없는데 엄마가 왜 이래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도망치면 아직 날개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닥바닥 못 날잖아요. 어이구 못 날아. 어떻게, 중력이 더 빨라 나보다. 그리고 뚝 떨어지죠. 그럼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미새가, 독수리가 쫙 날아와서 쫙 잡아서 올라가죠. 역시 우리 엄마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우리 엄마는 날 떨어뜨리지 않아. 우리 엄마는 예쁜 엄마. 그리고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와서 뭐 좀 잘 지내보려고 하면 엄마가 또 좋아요. 엄마가 왜 이래 그러다가 또 코너로 몰아. 그럼 확 또 나가. 이거를 몇 번 해요? 수도 없이 합니다. 수도 없이 하다 보면 우리 엄마 미쳤나 보다. 역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미쳤나 보다. 역시 우리 엄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과 성숙에 꼭 필요한 페이라스몬, 이게 시험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시험이 우리가 딱 볼 때 저거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험이다라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불편하다, 힘들다, 거북하다, 싫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당연한 거죠. 아니, 종교라는 걸 왜 믿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를 왜 믿어요? 편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라도 편해보려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라도 편하자고 믿는 게 종교인데, 예수를 안 믿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유대교 안에서 다 누릴 거 누리고 존경받고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 시민으로 당당히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교도 버려, 황제도 버려, 모든 걸 다 잃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 이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 대체 뭐야? 왜 그래?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겁니까? 이 불시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질 만한 우리를 제물로 만드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새로워지는 과정이 이 불시험인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이것을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제일 오해받았던 게 뭐냐? 성찬입니다. 성찬. 왜 성찬이 오해를 받았어요? 아니,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남의 살을 내가 뺏어 먹어야 돼요. 남의 피를 내가 뺏어 먹어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올라가서 돈 많이 벌고 유명세를 떨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교회는 남을 위해서 자기의 살을 내어준 예수라는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내 피를 내어준 예수라는 분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아니, 5천 명이 먹을 걸 내가 뺏어 먹어야 세상에서는 이름이 나고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인이 되는데, 예수는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다 먹여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안 먹고 남을 5천 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바보 천치지. 그 500명분 5천 명분을 혼자 먹어야지. 그걸 왜 나눠주고 있어? 왜 자기의 피를, 자기의 살을 왜 남에게 나눠줘? 남의 거를 끌어모아 내가 먹어야지. 이 세상과 우리는 전혀 기초가 다르고 상식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게 정상일까요?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안 보는 게 정상일까요?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우리랑 매우 비슷해. 저 사람은 우리랑 똑같아. 그래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정말 이상해. 우리랑은 너무 달라. 우리랑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는 삶의 기준이 다르고 저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 참 이상하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일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 실은 교인의 삶이 결판이 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옆집과 사는 게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옆집과 똑같고 절에 다니는 옆집과 똑같고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비는 분과 똑같아. 비는 대상만 다르지 비는 내용은 똑같아.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건강,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애 학교,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남편 승진,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이번 수술 잘 되고 이번 결혼 잘 되고 이번 승진 잘 되는 것만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다고 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아니, 예수만 조금 덜 믿으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예수를 제대로 믿어 저렇게 고생을 하냐고. 예수만 대충 믿으면 될 텐데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돈에 목숨만 걸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치사하게 굴고 비겁하게 굴고 남 찍어 누르고 갑질하고 충분히 남 위에 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왜 예수는 믿어가지고 저렇게 양보하며 살고 미련하게 살고, 왜 예수는 굳이 믿어가지고 저렇게 왜 헌신하며 살아갈까? 왜 저 사람들의 꿈은 하늘나라에 있는 걸까? 왜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지 않는 걸까? 왜 저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것, 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이유, 이상하게 여기니까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너무 사람들에게 결을 맞추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가 되고, 그 많이 갖는 것 때문에 교회가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소위 권력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만큼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위세를 떨치고 그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매일매일 전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여김을 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게 정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그 다음 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오히려라고 하는, 오히려. 자,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야, 이상하게 여기는 걸 정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왜? 그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 여기 대못 박힐 수 있어요? 옷 홀딱 벗겨가지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온몸에 피 철철 흘리고 채찍 한 40대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우리는 아마 이 바늘만 하나 여기 손에 찔려도 아마 그날로 부산대병원 달려갈걸요? 응급실 119 부르고 난리 날걸요? 우리 동참할 수 없어요.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용납받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고 박해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거슬러 말을 들으면 그거를요, 하늘에서는 우리가 십자가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고난을 당할 수도 없고 못을 받길 수도 없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우리는 요만큼도 참여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것을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때에 너희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바로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바로 그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 한 장 베드로후서가 끝났습니다. 이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끝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바로 오늘 13절에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절대로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이번에 저희가 고난주간에 딱 요한계시록 1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세를 할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회를 요한계시록으로 할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가능하신 분은 22장까지 나오세요. 그래서 하루 한 장 마지막을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런데 함께 하는 건 좋은데 다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아, 요한계시록 이거 무서운 책인데, 이거 알 수 없는 책인데, 이거 어려운 책인데, 이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난다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의 모습이니까 웅장하고 장엄하고 엄청나게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연필로 낙서하는 그 낙서를 보다가 어마어마한 IMAX 3D 그런 영화를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그런 영광이 펼쳐지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웅장함이 있고요, 굉장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 영광을 같이 누릴 사람인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승리를 노래하고 우리의 압승을 노래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뭐해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14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원문을 보면 여기에 뭐부터 나오냐? 복이 있는 자로다가 먼저 나와요. 복이 있는 자로다. 마카리오리가 먼저 나와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선언이 먼저 나와요. 이 4장 14절 원문에는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전해주는 바로 그 말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에요. 복이 있다. 누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이 있다. 바로 오늘 본문을 그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왜 복이 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 증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여기서 너희 위에 계시다라는 말이 아나파우오라는 말이거든요. 아나파우오. 아나라는 말은 뭐뭐 위에 있다는 말이고, 파우오는 쉰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 위에 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쉬십니까? 주로 어디서 쉬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짓고 아브라함이 그 성막에 들어가면 구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서 쉬시는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들이우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 성막을 바라봤어요. 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저기서 쉬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은 나중에 성막이 성전으로 바뀐 뒤에 성전에서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와 통회하며 자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 위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셨다가 성전에 임하셨던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그 위에 오셔서 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누구 위에 계시다고요? 너희 위에 계시다고요.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받을 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오셔서 쉬신다. 아나파우오, 우리 위에서 그분이 편안히 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되지 않을까요? 이보다 더한 복이 있을까요?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오셔서 쉬시는 것만큼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의 영이 오셔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큰 복은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오셔서 쉬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나를 함께 쉴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야, 내가 네 위에 좀 와서 쉬면 안 되겠니? 내가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갈 데가 없어. 이것들이 날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고 가서 쉴 만한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 치욕을 받는 걸 보니까 난 너한테 가서 쉬고 싶어. 내 영광을 내 위에 두고 싶어. 내가 너에게 아나파우오 할 거야. 여러분, 저는요 아마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정말 쓰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이보다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왜 복이냐? 왜 하필이면 지금 베드로가, 왜 하필이면 그때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1절을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 된 교인들에게 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치욕받고 박해받는 너희의 상황이 바로 주님이 너희 위에 오셔서 쉬고 계신다는 거죠. 영광의 영, 그의 영이 지금 너희 위에 쉬고 계신다. 너희 보이냐? 알고 있냐? 이 영광스러운 것들아. 그걸 지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고난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괜히 당하는 것이 없고 하나도 억울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만 골라보세요. 자,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자, 이 중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겠어요? 예,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죠? 이게? 아니, 살인, 도둑질, 악행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지랖을 넓게 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남의 일에 신경을 끈다는 얘기일까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제가 이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타인이라는 단어랑 감독자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즉, 타인의 감독자가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남의 감독자가 되려고 하는 내 삶의 자세,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제일 끝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짓거리로 고난받지 말아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찾아보니까 남의 것을 탐내거나
가로챔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자래요.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살인보다, 도둑질보다, 악행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남에게 감독이 되려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학폭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똑같은 학생인데 내가 내 친구를 지배하려고 드는 거, 내가 저 친구를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학폭이잖아요. 그리고 선배랍시고 후배를 길들이려고 하는 거, 부모랍시고 자녀를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뭔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내 맘대로 부리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저 사람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내가 거기 앉으려고 하는 거, 이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자꾸만 하네요. 성도들에게, 이 존귀한 분들에게 당신은 잘못됐다고, 이리로 가야 된다고 자꾸만 저의 주장을 하고 있네요. 제가 바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안수받은 거룩한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 틀렸다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강요하고 얼마나 많이 제가 간섭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너무 많이 간섭했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인데 마치 제가 아이들을 책임져 줄 것처럼, 내가 마치 아이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처럼 너무 많이 간섭하고 너무 많이 주장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남을 간섭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사랑해야겠다. 안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난 받으면 그건 네 책임이야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너를 봐줄 이유가 없어. 그건 네 책임이야. 그건 네 잘못이야 라는 거예요. 가슴이 섬찟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거는 욕이에요. 사실은 심한 욕이에요.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에 미친 자, 예수에 중독된 자라는 뜻이에요. 욕이에요. 욕.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이상하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세상이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박에 미치면 도박쟁이 아닙니까? 도박에 좋아 도박으로 살다가 도박 때문에 도박이 좋아서 도박으로 살다가 도박으로 죽으면 우린 도박쟁이라고 불러요. 술쟁이는 뭐예요? 술이 좋아 술로 살다가 술 때문에 죽으면 그 사람은 술쟁이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쟁이가 많아요? 마약쟁이는 마약에 좋아서 마약에 취해 살다가 마약 때문에 죽어요. 마약쟁이에요. 근데 예수쟁이는 누구냐? 예수에게 미쳤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 심각성을 모르시는데, 여러분 도박 중독자, 도박쟁이들 보셨어요? 예, 도박을 못하면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도박을 하다가 내가 정말 이거 안 할래다 손을 자르잖아요. 손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손을 잘라요. 양손을 다 자르면 뭘로 해요? 발가락으로 한다고 그러죠. 발가락을 자르면 입으로 물고 화투를 한대요. 입은 못 자르니까 그러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요. 폐가 망신하고 죽어요. 그게 도박쟁이의 운명이에요. 그럼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다가 누가 내 손을 자르면 이쪽 손으로 예수를 믿고, 이쪽 손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예수를 믿고, 발가락을 자르면 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건 뭐 주체할 수 없는, 이건 뭐 막을 수 없는,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 중독된 사람이 예수예요. 예수쟁이에요. 정리하면 예수쟁이란 예수가 좋아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 예수쟁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중독돼도 괜찮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도 높이고 영광을 돌릴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찬양의 교향곡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찬양 연습 많이 하세요.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고백할 수 있고요, 춤도 출 수 있고요, 삶으로도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예수쟁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쳐도 곱게 미쳐라. 예수에게 미치는 것이 가장 곱게 미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딘가 미치게 되어 있어요. 돈에 미치든지, 권력에 미치든지, 자녀에 미치든지, 건강에 미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미쳐 살아가요. 그런데 성공도 무너지고, 자녀도 끊기고, 돈도 메마릅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이름은 영원히 계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다시 일으켜주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곱게 미칩시다. 예수에 미쳐서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럴 때에만 우리는 고난받아도 기뻐할 수 있고요, 이 고난의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것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새로워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보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데 내 시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변화된 유일한 길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 찬양하면서 이때부터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